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느니 이는 꼴이 없음이리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나온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탄식과 기도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보며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저에겐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선 정확하신 분이,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길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묵상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부터 요엘서의 말씀까지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결과는 재앙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불화이고 기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벌은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 양과도 같은 작은 가축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멸망이 이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라는 요엘 선지자의 명령은 저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때론 나의 실제 모습은 엉망이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참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항상 깨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며 구원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재앙 앞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14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보며 희망이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희망과 어둠을 밝히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어려움의 때를 함께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구리지구 종교회가 함께 기도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희망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